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에베소서 6장 5절서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지난주에 6장 말씀을 시작을 하면서 그 부모와 자녀의 그 관계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지난주에 이제 가졌었죠. 그래서 이제 관련된 세 가지 이야기를 지난주에도 나눴는데요. 그 첫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말씀으로 교육하고 네,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교육하고 양육하자 그랬죠.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는 세상의 가치관과 어떤 그 지식이나 기준 가지고 가르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치관과 그분의 말씀으로 아이들을 가르쳐야 된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그 성경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이제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또 영적인 자녀에 해당되는 사람에게도 같은 원리로 가르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말씀으로 그렇게 가르치면 이제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데 그 먼저 말씀을 알아야 되니까 그 말씀을 읽다 보면 자신의 잘못을 먼저 고치게 되고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에게 말씀으로 권면하면 그 사람도 말씀이니까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얘기를 우리 첫 번째로 함께 나눴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자발적으로 자녀된 삶.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가정에서 자녀는 부모에게 마땅히 순종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교회에서도 우리가 그 다른 사람들을 또 우리의 뭐 부모급에 해당되는 그런 나이에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을 이제 공경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지난주 나눴던 이야기가 우리가 계속해서 자녀된 입장에서 삶을 살아가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시지만 일부러 성자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을 굳이 그분께서 취하신 것은 그분께서 뭐 지위가 낮아서 그러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낮은 자세로 살아야 된다는 걸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일부러 같은 하나님이시지만 성자 하나님이라는 그런 이름을 얻으셨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우리 나눴죠.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따라서 베드로도 바울도 그 길을 따라갔다. 그러니까 우리도 스스로를 낮추고 상대방을 공경하는 그런 자녀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자라는 얘기를 두 번째로 나눴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순종하고 공경하여 기쁨을 누리라. 네, 그렇습니다. 그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나눴던 것처럼 십계명 중에서 그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말씀에는 유일하게 약속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보상이 있다는 거죠. 그 보상이 뭐냐면 세상에서 너희가 잘 되고 장수할 거다라는 그런 보상을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신약으로 와서는 신약 시대 와서는 의미가 좀 이제 살짝 달라지긴 했지만 어쨌든 우리가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잘됨과 그 장수를 이제 약속해 주시니까 이제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또 이제 반대 어려움을 허락하시니까 우리는 그 사람을 공경하는 또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자. 그래서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예가 이제 이삭과 야곱이 그 대표적인 예를 보여주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삭과 같은 삶을 살아가자라는 얘기를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눴습니다. 자,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이 부모로서 그 아이들을 이제 말씀으로 여러분 가르치시고요. 또 자녀로서 자발적으로 여러분 낮아지시고 상대방을 공경하는 그런 삶을 사셔서 이삭처럼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주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었죠. 그런가 하면 이제 이번 주 하시는 말씀은 주인과 종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주제는 이렇게 잡았는데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자라고 주제를 잡았습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인데 왜 주제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자냐. 이것이 그 이유를 각절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한번 깨달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종들아 육체에 따라 너희의 주인된 자들에게 두려워하고 떨며 단일한 마음으로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육체에 따라 너희의 주인된 자들이라는 것은 그 노예의 주인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에 한해서 주인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의 주인은 그러니까 뭐 육신을 포함해서 전체가 다긴 하지만 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우리의 육체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누군가에 매여 있다면 그 육신에 이제 주인된 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두려워하면서 떨고 섬기라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떨면서 섬기라는 것은 그를 우습게 여기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뭔 소린가 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거듭났고 주인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니까 저 거듭나지도 못한 인간을 저거 내가 이렇게 섬겨야 돼? 라고 우습게 생각하지 말고 그에게도 역시 아직 믿진 않지만 두려워하고 떨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단일한 마음으로라는 것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순종을 해라. 그 주인에게 순종해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종의 신분을 가진 자들아 너희의 주인들을 우습게 여기지 말고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들에게도 순종해라 라는 것이 이제 5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자들 같이 눈으로 섬기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로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눈으로 섬기지 말라는 건 예전에 그 골로새서를 나눌 때도 우리가 똑같이 나눠서 썼는데, 보통 이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자들은 이 사람들 이렇게 잘 보여서 사람들 이렇게 눈치 봐가지고 이렇게 딱 그 자기 일만 이렇게 볼 때만 섬기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 볼 때만 섬기는 척하지 말라는 것이죠. 진심을 다해서 섬겨라라고 얘기하는데, 그리스도의 종들로서 그렇게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사람의 종이기 이전에 그리스도의 종이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그런 종답게 사람들을 성심성의껏 보든 안 보든 열심히 섬겨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음으로부터 이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하나님의 뜻이 무슨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는지 기억하시나요? 요한복음 우리 6장 말씀 나눌 때 얘기를 얼마 전에 말씀을 나눴었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을 믿고 영생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했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좀 풀어서 자세하게 우리가 얘기한 것이 무슨 의미였는가 하면, 하나님과 연합을 해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연합해서 영생의 삶을 사는 것과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 거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그랬으니까 왜 이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서 영생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 나만 살아가는 게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과도 함께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삶, 그러니까 하나님만 잘 섬기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만 맺는 것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함께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다. 그것이 영생의 삶의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사람들이 볼 때만 섬기지 말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종답게 진심으로 주인을 섬겨라.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영생의 삶을 살아라. 그래서 영생의 삶이라는 건 방금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과 함께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삶. 그래서 다음 절에서 그거에 대한 부연 설명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뜻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선한 뜻이라는 거는 당연히, 선하다는 건 성경에서 나오면 우리가 이제 의미를 분명하게 알 수 있죠. 선하다는 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선이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이 악이니까. 그러니까 선한 뜻이라는 건 하나님과 함께하라는 뜻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바로 6절에서 방금 얘기했던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라는 그 얘기는 방금 나눴던 것처럼 영생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듯이 너희가 주인을 섬겨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6절에서 나눴던 것처럼 부연 설명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7절의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사람들을 섬기듯이 너희가 주인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듯이 주인을 섬겨라. 하나님을 너희가 섬기면서 영생의 삶을 사는 것처럼 똑같이 그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을, 이웃을 섬겨라, 주인을 섬겨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진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무슨 선한 일을 행하든지 그가 매인 자든지 자유로운 자든지 주에게서 바로 그것을 받을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에게서 바로 그것을 받는다는 것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기 보면 어떤 사람이 어떤 선한 일을 행하든지 그 사람이 노예든지 자유인이든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선한 일을 그 사람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선한 일을 행하면 그에 대한 보상을 반드시 해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한 일을 행한 자가 어떤 신분의 사람이든지 그에게 똑같이 선한 일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너희가 아느니라라고 얘기하는 거를 봤을 때 그 에베소 성도들은 이미 이 사실을 바울에게 교육받아서 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시 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면 그것이 그냥 없어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밀한 중에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그 마지막 심판 때도 당연히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고요. 그래서 8절 전체 의미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너희가 잘 알고 있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선한 일을 행한 자가 그 누구이든 그에게 똑같이 선으로 갚아주신다. 그건 참 좋은 분이시다라는 것을 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주인들아 그들에게 같은 일들을 행하고 협박하는 일을 삼가라. 너희 주인도 하늘에 계시나니 그분께서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아니하시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거 말씀이 좀 길어서 제가 잘랐는데요.
그들에게라는 건 뭐 당연히 종들에게 그렇게 행하라는 이야기고요. 같은 일들을 행하라는 것은 바로 앞에서 얘기했던 그 선을 행하는 거. 그러니까 너희도 역시 종에게 선하게 행해야 된다라고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너희 주인이 이제 하늘에 계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늘 하늘에서 내려다보시는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의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을 막대하거나 막 핍박하거나 이런 절대 하면 안 되고 하늘에 항상 하나님이 너희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외모를 중시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뭐 주인이 뭐 잘생겼냐 못생겼냐 이거를 얘기하는 것이 당연히 아니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삶의 형태예요. 그러니까 즉 세상의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주인들이 보통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전혀 신경 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네가 세상에서 아무리 힘이 있고 네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걸 하찮게 보시는 분이시다. 그거랑 상관없이 너의 행동을 보시는 분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9절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주인들아, 종들에게 선하게 행하고 협박하지 말아라. 너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부와 힘을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니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라. 그러니까 종들에게 잘해 주어라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9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종들아, 주인을 우습게 여기지 말고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너희가 주인을 잘 섬겨라. 그리고 볼 때만 섬기는 척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서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주인을 잘 섬겨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선으로 너희에게 반드시 갚아주실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주인들 역시 외형을 전혀 중시하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종들에게 선하게 행해라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결론을 맺기 전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본문 말씀이 주인과 종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이 골로새서 말씀을 이제 보셔서 아시겠지만 비교해 보시면 굉장히 유사합니다. 거의 같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말씀을 이미 앞에서 우리가 골로새서를 나눌 때 나눴기 때문에 오늘은 이 주인과 종이라는 이 주제를 넘어서 하나님과 인간 간의 그 관계 그것을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결론을 이렇게 맺을 수 있겠는데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자라는 것을 이제 주제로 이것이 왜 이 얘기를 나눠야 되는 것인지를 적용 시간에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야 될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함께 나눌 이야기는 예수님을 인식하며 행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전체적으로 한번 보실까요? 본문 말씀 보시면 5절에서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6절도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7절에서는 주를 얘기하고요. 또 8절에서도 주를 얘기하고요. 9절에서도 하늘의 주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절이 다 누구를 얘기하고 있다고요? 다 예수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으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하면 주인을 대할 때 아니면 또 종을 대할 때 그때는 항상 누구를 먼저 생각하라고요?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면서 주인을 대하거나 종을 대해야 된다. 이런 뜻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내가 종의 위치에 있다면 먼저 나 자신이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을 먼저 인식하면서 그걸 생각하면서 그리스도께 행하듯이 주인에게도 행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주인의 위치에 있다면 그러면 먼저 내가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그리스도께서 나 자신을 다스리시는 것처럼 나도 역시 종을 다스려야 된다. 그러니까 늘 그리스도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이게 관건이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원리가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만 해당되는 원리냐? 이게 당연히 그렇지 않고요. 이게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항상 늘 상대방과 나 사이에 누구를 세우라고요? 예수님을 세워두고 예수님께서 계신다는 사실을 저 사람과 나 사이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두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냥 법칙이고 원리인 거예요. 이걸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인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전에 나눴던 그런 부부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겠죠. 그 남편을 대할 때나 아내를 대할 때 부부가 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사이에 두고 예수님을 인식하는 상태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다툼이 확실히 줄어요. 그리고 상대에 대한 이해의 폭도 더 넓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걸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더 혼란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대할 때 예수님께서 얘가 주신 자식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얘를 키우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상태로 말하고 행동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자식들도 마찬가지로 부모를 대할 때 예수님께서 주신 부모이자 또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부모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말하고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늘 예수님을 사이에 두고 예수님 인식하면서 서로를 대하고 말하고 행동을 하면 문제가 생길 게 없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게 많은 경우에는 예수님을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상태로 또는 그걸 알면서도 일부러 외면하는 상태로 상대방에게 말하고 행동들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행동과 말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이것이 이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이제 대표적인 예가 그 사울과 다윗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 잘 아시는 것처럼 사울이 이스라엘의 처음 왕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 사울이 처음에는 왕 되기 전에는 하나님을 좀 생각하는 척하더니 왕이 되자마자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전혀 인식하지 않고 살아요. 그래서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도 골리앗과 서로 대치를 하고 있었을 때도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아말렉 족속을 멸해야 되는 그런 순간에 있어서도 사울은 하나님을 전혀 안중에 두고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더 많은 병력과 무기들에만 집착했던 이유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 외적인 것에만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에도 그 누가 봐도 그 어린애가 그 거구를 쓰러뜨렸는데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를 알 법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으니까 다윗을 질투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죽여버려야 되겠다는 이 생각밖에 안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은 결과가 이렇게 무섭게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러 갔었을 때에도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으니까 이게 참 너무 황당하죠. 하나님 명령 따라서 거기 간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전혀 인식하지 않으니까 좋은 양과 소는 남겨두는 이런 불순종을 행하게 될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식하고 안 인식하고가 이게 너무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울이 사람들을 대할 때도 이게 마찬가지였는데요. 다윗이 하나님의 뜻대로 왕이 될 것을 사울도 알았어요. 알고 있었는데 아는 것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죠? 그냥 다윗을 죽이려고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중에 없으니까요. 그리고 자기 아들 요나단이 다윗의 편을 드니까 이게 요나단도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잖아요.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지 아는데 하나님을 외면해 버리니까 그냥 요나단도 그냥 죽일 놈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막 창 던져서 막 죽이려고 하고 막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왜 사울이 답답하고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계속 반복해서 하느냐?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인식하지 않고 그냥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며 사니까 결과는 참담하고 인간과의 관계도 엉망진창이 돼버리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윗은 이와는 완전히 정반대였는데요. 다윗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블레셋과 전쟁 앞두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 먼저 여쭙고 싸웠죠. 그리고 도망갔던 블레셋이 곧바로 쳐들어왔거든요. 곧바로 쳐들어왔을 때도 그거 뭐 물어봐요. 그냥 싸우면 되지. 방금 싸웠던 애들인데. 그런데 또 여쭙습니다.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그리고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에도 그 말이 참 다윗이 멋있잖아요. 너는 칼과 창과 무기를 가지고 나에게 덤벼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가노라. 이거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러니까 늘 하나님을 인식하는 상태로 일들을 처리하는 거예요. 늘. 그리고 사울이 자기를 죽이러 쫓아왔을 때에도 끊임없이 하나님께만 도움 요청하고 하나님께 울분을 토하고 하나님만 붙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늘 하나님만 인식하던 이 다윗이 정말 나중에 사울이 죽었을 때 그 반응이 정말 독특합니다. 이게 사울에게 계속 죽음의 위협을 당하면서 쫓겨다녔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오랜 시간 쫓겨다녔으면 사울이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일반적인 사람들 반응은 어때야 돼요? 아, 잘 됐다 진짜 이거. 이제 드디어 이제 해방이구나. 이렇게 이제 기뻐했어서 해야 되는데 다윗이 그러지 않고 막 울잖아요. 왜 웁니까? 아니 그렇잖아요. 그 자기를 괴롭히던 사람이 죽었으면 당연히 기뻐해야 되는데 왜 울어요? 이게 울었던 이유가 그 나중에 다윗이 얘기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 왕이 그런 하찮은 블레셋 족속에게 죽은 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자기는. 그러니까 이 다윗의 사고방식은 일반적인 사람 사고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늘 염두에 두고 있으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인데 그렇게 힘없이 죽으면 어떡하냐. 이게 너무 안타깝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늘 하나님이 항상 우선이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이거 왕이 되어서도 제일 처음에 했던 일이 뭐였었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성막으로 갖고 오는 거. 이걸 제일 처음에 하고요. 그리고 왕궁에 들어가서 살 때도 자기는 이렇게 좋은 곳에서 사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낡은 성막에서 사시는 게 이게 말이 되냐. 이걸 안타까워해요. 사람이 여러분 우리가 경험이 있어서 알지만 내가 잘 나가고 있을 때는 하나님 생각을 좀 덜 하게 되거든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찾지. 사람들이 잘 나가고 평안할 때 하나님 안 찾아요. 그런데 다윗은 왕이 되고 그 좋은 왕궁에 살 때 제일 좋고 평안할 때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저런 데 사시면 되겠냐? 이걸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 아들이 반역을 일으켰었을 때에도
이 모든 고통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을 붙드는, 하나님께 서운해하지 않아요. 도리어 하나님을 더 붙들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건들뿐만이 아니고 다윗은 사람들을 대할 때도 늘 하나님을 먼저 인식하면서 대하니까 부하들과 뭐 가족이나 백성들 모두가 다 다윗을 존중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도 어떤 일들을 겪을 때나 여러분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윗처럼 항상 하나님을 인식하는 상태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계속해서 그런 삶을 살면 언젠가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다윗처럼 바라보게 된다니까요. 저 사람은 늘 하나님만 생각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우선인 사람이야 라고 본을 보이게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사람들을 대하실 때 늘 예수님을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잘 안 되면 여러분 기도하세요. 제가 그렇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들어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사람과 나 사이에 늘 예수님을 염두에 두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이런 삶을 여러분 습관화하시고 그런 삶을 본으로 보여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야 될 우리가 오늘 두 번째로 나눌 이야기는 하나님과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얘기가 나온 김에 이제 방금 우리가 나눴던 적용 2를 좀 확장해가지고 함께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6절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보십시오. 6절 말씀 보시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죠?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너가 주인들을 잘 섬겨라 라고 얘기하면서 무슨 뜻을 행하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 무슨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뜻이란 분명히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건데, 근데 이걸 갑자기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에다 하나님의 뜻을 끼워놨다는 얘기는 뭔 소리냐면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야 되니까 그 사람들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영생의 삶 가운데 한 부분, 사람들을 섬기는 삶을 너희도 살아가야 된다. 이 얘기를 제가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종합해서 정리해서 얘기하면 무슨 얘기가 되는 건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이란 결국 하나님과만 잘 지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들과도 잘 지내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먼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사랑을 먼저 나눈 후에, 이게 전제 조건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나눈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과도 나누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얘기가 이게 어디서 이게 많이 듣던 얘기 아닙니까? 많이 듣고 보던 얘기잖아요. 어디서 이런 말씀들을 봤죠? 우리가 지난 목요일 큐티 내용에 이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지난 목요일 날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가 이게 율법을 얼마나 잘하는 인간인가, 이거 시험하려고 와가지고 뭘 물어봅니까? 성경에서 가장 큰 명령이 뭡니까? 이거 여쭙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딱 듣고 뭐라고 정리해 주시죠?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것이 첫째가 하는 큰 명령이고 둘째 명령은 그것과 똑같은데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정리해 보자면 먼저 하나님과 사랑을 나눈 후에 그 사랑을 이웃에게도 흘려보내면서 그 사람들을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과 좋은 관계 맺고 그리고 이웃과도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된다 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지난 목요일 날 하신 그 말씀의 요지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여기서 추가로 생각하셔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전에 우리가 마태복음 6장 나눌 때 그 큐티 설명에도 써놨지만 주기도문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6장에서. 근데 주기도문도 여러분 요약하면 그 전체 기도 내용이 무슨 내용이라고 했었죠? 무엇과 무엇에 대한 내용이라고 말씀드렸는지 기억하시나요? 주기도문도 딱 두 개로 나눠져요. 두 파트로. 앞부분 무엇에 대한 기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기도고, 뒷부분은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기도인 거죠. 그죠? 그리고 나에 대한 기도는 일용할 양식 구하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계명도 우리 얼마 전에 예를 들면서 나눴었잖아요. 근데 십계명도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십계명 전체 내용도 딱 두 가지 파트로 나눠지죠. 앞부분은 1계명서부터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 관계에 대한 내용이고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내용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을 여러분 계속해서 읽어보시면 전체적인 그 내용들이 결국은 이렇게 뭐로 나눠진다고요? 거의 항상 이 두 가지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것이 주기도문이든 십계명이든 율법이든 성경 전체든 다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이 깨달음인 거죠. 이런 것들이. 그리고 놀랍게도 이렇게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는 이것이 성경 말씀 전체를 다 행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요. 지난 목요일 큐티 본문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이 계명 두 가지를 딱 정리를 해주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 22장 4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모든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이 이 두 명령에 매달려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율법의 모든 가르침들, 그러니까 즉 성경의 모든 가르침들과 대언자들이 그토록 외쳐왔었던 그 모든 말씀들을 다 종합하면 딱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이 두 가지로 정리가 딱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거꾸로 생각해 보면 이 두 가지만 행하면 결국 무슨 얘기가 되는 거죠? 성경의 모든 말씀들을 다 행하는 셈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 두 가지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얘기인데 너무 중요한 얘기라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과 별 상관이 없는 일들만 교회에서 열심히 행하며 가르치는 경우가 정말로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가르칩니까? 뭐 방언해야 된다. 뭐 이거나 가르치고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 뭐 이거나 가르치고 돈 명예에 권세 얻어야 된다. 이거나 가르치고 새벽기도나 열심히 해서 복 받아야 된다. 이런 거 가르치고 사람들을 많이 모아서 큰 예배당 지어야 된다. 이런 거나 가르치는 등등등의 일들을 열심히 행하는데 그런 일들만 정말 전념을 하면서 행해 가는데 정말 교회가 망할 정도로 그냥 막 그런 일들에 전념해 가는데 그런 것들은 아무리 열심히 행하고 가르쳐 봐야 말씀대로 행하는 삶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들이니까요. 부가적인 것들이니까요. 그러니까 핵심적인 것은 놓치고 주변적인 것들, 엉뚱한 것들에만 열심들을 내고 있기 때문에 엉뚱한 행동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반면 우리는 이 원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를 해왔던 것이었고 그리고 연합도 역시 따지고 보면 결국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얘기인데 이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진리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드려왔던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앞으로 이 두 가지요.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두 가지 말씀을 더 집중적으로 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지혜예요. 뭐 다른 것들 아무리 열심을 내고 그렇게 하지 말고 핵심적인 걸 알고 왜 시험도 보면 시험에 나올 거 공부하는 게 이게 지혜로운 사람인 거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결국 중요하게 여기시는 두 가지를 열심히 행하는 거 이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해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거냐? 여러분 이것도 복잡하게 생각하실 것이 없는 것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싶으시다면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싶으시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예수님처럼 말씀을 잘 알면 돼요. 말씀을 잘 알면. 여러분 제가 왜 그래야 되는 건가 하면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언어예요. 우리가 뭐 도덕적으로 살고 무슨 뭐 윤리적으로 사는 이걸 기록한 게 성경이 아니고요. 성경은 하나님의 언어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어를 잘 이해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잘 알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과 대화가 통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 사랑을 나눌 수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을 언어를 아니까 하나님의 무슨 말씀하시냐 알아들으니까 그러니까 좋은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그 목요일 큐티 본문에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돌발 질문을 했을 때 전혀 당황하지 않으시고 성경 전체를 딱 두 가지로 요약을 해버리시잖아요. 들으시자마자 준비하셨다는 듯이 딱 두 가지로 요약하시잖아요. 이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지금 뭐를 말씀하고 있어? 이거를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그러려면 매일 성경을 여러분 큐티 하시잖아요. 그때 읽으실 때 자꾸 요약을 하면서 읽으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건가? 그렇게 할 때 오늘 내가 읽은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지를 알 수 있고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성경을 읽어가시면 하나님의 언어에 점점 익숙해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항상 당부드리지만 우리 성도님들 모두는 성경 읽기를 습관하시되 방금 말씀드린 방법대로 여러분 성경 읽기를 습관하셔서 하나님과 여러분 자유롭게 소통하시고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진짜 이건 진짜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성경을 여러분 진짜 잘 알고 많이 읽으시면 읽으실수록 하나님과 친해진다는 건 이건 틀림없는 진리예요, 진리. 여러분 절대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것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잖아요.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웃과도 친밀해지게 돼요. 이게 왜 그런 건가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이게 성경 전체의 내용이 무엇과 무엇에 대한 내용이라고요?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내용이라면서요. 그죠? 그러면 성경을 계속 읽으면 그걸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는가 하면 이웃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또 이웃에게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가 성경을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돼요. 그리고 알게 되면 행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자꾸 그렇게 행동하도록 나를 자꾸 찌르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행동할 수밖에 없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통찰력이 좀 필요한데 이것이 바로 적용 1에서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 아까 상대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된다고 그랬죠? 상대방과 나 사이에 예수님을 사이에 두고 예수님을 늘 염두에 두고 말하고 행동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곧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을 나와 상대방 사이에 둔다는 얘기는 또 다른 얘기로 예수님과 나 사이에 뭐를 둔다고요? 말씀을 둔다는 얘기고 그렇게 말씀을 염두에 두고 상대방에게 말하고 행동하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얘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적으로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신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사실은 영적으로 생각하지 않으시더라도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이게 말이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모두가 다 성경을 열심히 읽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리고 말씀에서 행하라 하시는 대로 서로에게 말하고 행하게 된다면 서로가 관계가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모두가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 되었고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서로 관계가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름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이웃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경 전체에서 가르치시는 대로 하나님과 좋은 관계 맺으시고 사람들과도 좋은 관계를 맺으시는데 그 일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성경을 여러분 탐독하시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상대방에게 말하고 행동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야 될 우리가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눌 이야기는 보상을 기대하자는 거예요. 보상을. 여러분 오늘 8절 말씀을 좀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시죠? 어떤 사람이 선한 일을 행하면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갚아주신대요. 맞죠? 하나님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든 말든 뭐 전혀 신경도 안 쓰시고 야 교만해지지 말고 더 열심히 해. 채찍질 하시는 분이시냐 이런 분 아니시고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선한 행동을 하면 그것을 기억하셨다가 어떤 모양으로든 선으로 갚아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심판 때도 풍성하게 우리를 선으로 갚아주시는 참 좋은 분이십니다. 근데 물론 그래? 이런 점을 이용해가지고 내가 앞으로 이제 선한 행동을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선을 행하는 사람들은 그 자체가 선을 행하는 행동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 갚아주시는데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선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에게 선으로 보상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걸 안 이상 더욱더 우리 예수님과 함께 선을 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앞에서 선인을 말씀하셨죠. 어떻게 선을 행하는 것인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선을 행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경 말씀 열심히 읽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읽음으로써 이웃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알고 말하고 행하는 이걸 행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 두 가지 여러분 집중하면서 살아가시면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거를 은밀한 중에 다 채워주세요. 이건 경험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기쁨과 평안을 계속해서 부어주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와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 오늘 9절 말씀을 좀 보십시오. 9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주인들에게 종들 협박하지 말라고 경고하시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왜 경고하시는가 하면 똑같이 갚아주시기 때문에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악한 걸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악을 행할 때 그에 상응하는 악으로 갚아주시는 것은 율법을 처음에 주실 때부터 계속해서 강조해 오셨던 것인데요. 여러분 가령 출애굽기 22장 22절서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너희는 과부나 아버지 없는 아이를 괴롭히지 말지니라. 네가 만일 어떤 식으로든 그들을 괴롭혀서 그들이 어떻게든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을 것이요 내 진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들은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들은 아버지 없는 자가 되리라. 여러분 이게 뭔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누군가가 과부나 고아를 괴롭히면 그 과부나 고아가 그 괴롭힘을 당한 서러워서 막 울 거 아니에요. 울고 괴로워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 절대 외면하지 않고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들으시고 그 괴롭힌 사람을 죽여버리셔서 그 사람의 부인과 자식이 똑같은 꼴을 당하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부되고 고아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만들어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아래 25절서부터 27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네가 만일 내 곁에 있는 가난한 내 백성 중에서 누구에게 돈을 빌려주거든 그에게 이자 받는 자 같이 굴지 말고 그에게 이자를 부과하지 말지니라. 네가 어떻게든 내 이웃의 옷을 담보로 잡거든 해가 질 때까지 그에게 그것을 넘겨줄지니라. 그에게는 그것이 유일하게 덮는 것이요 그의 살을 덮는 의복이니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은혜로운 자니라. 그러니까 뭔 뜻입니까? 어떤 사람이 가난한 자를 돕지는 못할 망정 그 사람 업신여기고 막 괴롭히면 그 가난한 자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일들을 행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상황, 그 순간에서 가난한 사람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돕는 선을 행하면 선하게 갚아주시는 거고 그렇게 안 하고 내 생각대로 행하면 그에 상응하는 악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행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원리를 여러분 알았다면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거나 원수 갚을 일이 있을 때 뭐 우리가 악을 행하는 일은 하지 않겠죠. 근데 반대로 누군가에게 괴롭힘을 당하거나 원수를 갚을 일이 생길 때 그럴 때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와 그 사람 사이에 예수님 두시기 바랍니다. 즉 예수님께 부르짖으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의 부르짖음 반드시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와 나 사이에 판단하셔서 그가 행한 대로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갚을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님께 맡겨버리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이렇게 예수님과의 관계에 먼저 주목하심으로써 그것이 선이든 악이든 예수님께 모든 삶의 문제를 이렇게 항상 해결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그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게 설명을 드리면서 그 요한계시록을 잠깐 인용을 하면서 필라델피아 교회를 말씀을 드렸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그 우리 교회가 그래서 제가 그때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러분 제가 요즘 요한계시록을 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읽고 있는데 읽으면서 이 필라델피아 교회를 다시 한번 이 생각하는 시간을 좀 가졌어요. 그래서 필라델피아 교회에 대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라 보라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그것을 닫지 못하리라. 내가 적은 힘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에 속한 자들 곧 스스로 유대인이라 하나 유대인이 아니고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 있는데 보라 내가 그들이 와서 내 발 앞에 경배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은즉 나도 너를 지켜 시험의 기간을 면하게 하리니 그것은 곧 앞으로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는 시간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개인적으로 요한계시록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이 필라델피아 교회가 우리 교회라는 강한 확신이 좀 들었어요. 여러분 왜 그런 확신이 들었는가 하면 여기서 말씀하시잖아요. 교회 규모가 작아서 너희가 적은 힘을 가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깨닫고 지키는 일에 열심인 너희 그게 바로 우리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가령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또 우리가 큐티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그리고 십계명을 통해서도 우리는 성경에서 공통적으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깨닫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남들이 깨닫지 못한 진리를 깨닫고 정말 단순화시켜서 참된 진리를 깨닫고 실제로 하나님과 그럼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에서 그 방법을 찾아서 깨닫고 지켜내고 있는 우리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교회 자체로는 뭐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데 뭐 예배당 모양서부터 해가지고 뭐 우리가 내세울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만 이렇게 늘 예수님의 이름만 그 예수님의 그 말씀만 높이는 우리가 바로 필라델피아 교회다라는 확신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가 세상적인 이런 어떤 가르침 또 가치관 이런 것에 물들지 않고요. 즉 예수님을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부인하지 않고요. 끝까지 말씀 붙잡고 그러니까 예수님 붙잡고 그 말씀을 지키는 일에 그러니까 오늘 나눴듯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열심을 낸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합당한 보상을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즉 필라델피아 교회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이단들을 또는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들을 우리 앞에 무릎 꿇려 주시는 그런 보상을 해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모든 사람들이 깨닫도록 만들어주시고 또 앞으로 모든 사람들이 겪게 될 시험조차 우리는 면제시켜 주실 줄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여러분 적은 규모라고 해서 위축되지 마시고 더욱 자랑스럽게 행하셔서 합당한 보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서 예수님께 큰 사랑 받으시고 보상까지 받으시는 이 시대의 필라델피아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첫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었죠?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먼저 누구를 먼저 염두에 둬라. 예수님을 늘 기억하면서 염두에 두고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예수님을 사이에 둬라. 예수님을 인식하면서 행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상대방과 나 사이에 항상 누구를 두고요? 예수님을 두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나눴었고요. 그리고 또 그렇게 행함으로써 사람들에게 무엇을 보여야 된다. 다윗처럼 돈을 보여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나눴고요. 우리가 두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었죠? 하나님과 이웃과 좋은 관계를 이제 맺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었었죠. 그래서 가장 큰 계명은 두 가지였죠. 누구를 먼저 사랑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율법이나 십계명이나 주기도문이나 성경 내용 모두가 사실은 따지고 보면 딱 두 가지. 하나님과 이웃과의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다.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다. 그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 된다. 이걸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전체를 다 행할 수 있는 그 방법은 무엇과 무엇을 사랑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 두 가지를 행하면 성경 전체의 말씀을 다 행하는 것이랑 똑같다. 왜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경의 모든 말씀을 종합하면 이 두 가지로 정리가 되니까요. 거꾸로 생각해도 마찬가지다. 자, 그래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을 나누고 친밀해지려면 무엇을 읽고 익숙해져야 된다. 그래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말씀을 읽고 익숙해져야 된다. 이래야 하나님과 사랑을 나눌 수 있고 정말 친밀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한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사랑을 자연스럽게 실천할 수 있다. 누구 사랑이요? 이웃 사랑을 자연스럽게 실천할 수 있다. 왜냐하면 성경 안에 그 방법이 다 나와 있으니까요. 그리고 모두 한 마음이 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마지막 우리 세 번째로 나눈 이야기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무엇을 누리자? 보상을 기대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행하는 자에게 무엇으로 갚아주시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선으로 우리가 갚아주시고 그리고 무엇을 행하는 자에게는 무엇으로 갚아주신다.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악으로 갚아주신다. 어떤 모양으로든 그걸 돌려주신다.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실천함으로써 보상을 받는 어떤 교회를 함께 만들어가자. 필라델피아 교회를 함께 만들어가자라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오늘 세 가지요. 늘 예수님 인식하면서 사람들을 대하시기 바랍니다. 또 성경 말씀 여러분 읽으셔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시고 또한 친밀한 관계에 맺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보상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